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긴팔을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많이 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오며 가며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본문 아닌가요? 고린도전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도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본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성격과 본질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이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3절은 귀에 많이 익숙한 구절이시죠? 우리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지, 이 구절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분량이 길다 보니까요, 본문의 이 구조를 잠시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러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 말씀은 동일한 패턴의 반복적인 형식으로 기록된 그러한 구조인데요, 전반부에 보시면 어떤 은사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중간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각 이 세 절을 기록하며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7절은 첫 단락에서 강조했었던 그 사랑의 속성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또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3절은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왜 은사보다 사랑이 더 앞서는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결론적인 답을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조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랑이 왜 제일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왜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으로는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많았는가?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드러난 문제는 그 은사들을 비교하고 자랑하면서 마치 은사를 받은 것이 신앙 좋은 사람의 열매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이 황당스러우시지 않으셨을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된 애들이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 정말 문제가 많은 자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상반절에 은사들이 나오고 중반절 이후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에 이 상반절에 나오는 은사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큰 틀에서 방언을 둘로 구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중에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구원의 증거로 보는 곳도 있을 정도로,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지만요, 아무튼 어쨌든 방언은 참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그 모인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방언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은요, 예언과 예지의 은사를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지체가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궁금함과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조금은 꺼려지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에 대한 막연한 정보들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체가 있다면, 이건 무슨 마술사나 슈퍼히어로입니까? 아무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대단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은사. 자, 이것도 은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은사. 자, 3절에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무튼 쉽지 않기도 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요, 중반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각 절마다 세 절에 똑같은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 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은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 자체도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기 만족에 밖에 그치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 힌트를 주는데요. 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지만 묵상하실 때에 그 요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특징들이 모호한 속성들이 혹시 있다면, 내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내용은 마치 예수님의 초상화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이 답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설교의 제목은요, 결국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 바로 4절에서 7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함께 보실까요? 먼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조신하고 부드럽고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친절과 선의를 베푸는 그러한 열심을 가리킵니다. 또 이어서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월의식을 갖지 않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이어지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런데 사랑은 이와 같이 상대와 비교를 통해 열등의식도 우월의식도 갖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꼴사나운 행동 혹은 부적절한 언행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높은 위치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 원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까지도 가리킵니다. 또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함께 살펴보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런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세다, 계산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히나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낼 때, 그와 같은 경우에 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의 반대적인 표현을 선의라고 보지 않고 진리를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진리가 맞죠. 즉 6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요, 4절부터 시작했었던 이 사랑의 특성들에 대한 결론 구절이자 정리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사랑의 완전성, 사랑의 순결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글로써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앞선 내용에서 은사보다 사랑이 앞서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은사는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하고 더욱 확실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예언과 예지에 관한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그 예언과 예지가 가리키는 것은 뒤에 10절에 온전한 것과 대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알게 돼요. 즉 예언과 예지는 이 세대의 본질 그 자체를 미리 본 것, 미리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폐하여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지향하기 때문에 폐하여지고 없어질 예지보다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바로 11절과 12절인데요, 예언과 예지가 마치 어렸을 때 말하는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장성한 성인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사랑은 성인의 차원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과 예지, 앞서 말한 모든 은사들이라고 합시다. 이것들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고 하죠. 이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거울로 봐도 또렷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당시 거울은요, 지금의 거울과는 좀 달랐습니다. 청동 거울이나 혹은 은 같은 것을 반짝이게 닦아서 비춰보던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희미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어느 수준이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사랑은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모두 다 아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결론적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들은 폐하여질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장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영원의 시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요, 이 영원의 시간을 위해 필요한 그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와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사랑이요. 즉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없어지고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고 최우선순위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핵심인 십자가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어떤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그 사랑의 결실이자 핵심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우리 주님의 희생 앞에서 크고 넓고 높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각자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여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의 어떠함을 깨달아 감사의 충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번 한 주간의 능력의 삶, 은혜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를 다시금 새기며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이 최우선 순위이고 가치임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